지난번에 일반적인 내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종교적인 내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내사가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이 결국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모님이 아이를 갖다가 양육하냐, 사육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아이의 삶을 존중해주고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키울 때 그걸 양육이라고 그러죠. 사육은요, 그냥 개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자식이 계속 나를 만족시켜 주도록 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육된 분들 중에 효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 걱정을 해. 근데 부모님 걱정하도록 그럼 누가 만들었죠? 부모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내 걱정을 안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효 사상이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켜야 될 것임과 동시에 병적인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부모는 양육과 사육에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근데 이것이 진화가 되면은 종교 문제가 돼요. 사회 문제도 됩니다. 자,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권력자가 국민을 생각하면은 국민을 양육하고 싶어요. 교육의 기회를 줘요. 국민들이 깨어나게 해요. 근데 권력자가 독재를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을 우민 정책을 씁니다. 절대로 교육을 안 시켜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학교를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게 후진국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부모님, 이 사회의 권력자들한테는 우리가 항거를 할 수가 있어요. 부당함에 대해서 시위도 할 수 있고, 부모에 대해서 항거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부모님과의 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분노를 표현하라고 하는 거를 맨 나중에 해요. 왜냐면 부모님을 비난한다는 게 내가 불효자가 된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근데 한 것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죠? 하느님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아무도 한 걸 못해요. 했다가는 지옥불을 뻗지거나 뭐 벼락을 맞아가지고 뒤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사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가정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종교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만큼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드물어요. 오죽하면 칼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왜 무신론자들이 나오고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그 원인이 이렇게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자, 종교인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사목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사목한다 그러면은 목자가 양을 친다 그러죠. 신부들은 목자고 여러분들은 양들이에요. 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자기 목숨도 내놓는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이게 기본적인 그 목자관이에요. 근데 목자인데 사육자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거죠. 예. 사육이지. 이게 이 유튜브가 다른 나라에도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사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좀 무식한 게 저걸 갖다 철자도 틀리고 그제를 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자, 사목자는 양을 양육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목자들은 신자분들을 양육해야 돼요. 신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늘 행복감을 갖도록끔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사목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사육자는 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자들 갖다가 도구화시키는 게 사육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육자들이 쓰는 방법이 신자들 머릿속에다가 병적인 신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종교적 내사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암적인 그런 신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뜯어고치기 힘든 것이 종교적 내사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교적 내사 중에서 가장 지독한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처벌자 개념. 명동 거리를 갖다 다니다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간판을 갖다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자기를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낸다라는 그런 하느님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태적인 하느님인 거예요. 그런 하느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심판자, 처벌자를 갖다가 처벌자 개념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약자거든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도식이 중요해서 좀 다시 써야겠다. 자, 주님이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게 뭐죠? 뭘 제일 많이 강조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내가 죽은 걸 갖다 묵상해라? 내가 순환다는 걸 묵상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행복이었어요.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가난한 사람이 되라. 마음을 갖다 가난하게 가져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하셨다. 그 당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 전도사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려오면서 해석이 된 거예요. 누가 해석을 했죠?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신학사상 중에서 어떤 것은, 저건 복음하고 너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병적인 신학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학자들 자신이 병적인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병적인 컴플렉스를 갖고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네 컴플렉스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행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부모한테 어릴 때부터 얻어맞고 자랐어.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면 성경에서도 나를 야단치는, 나를 심판하는 하느님의 그걸 묘사한 글만 찾아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처벌자이신 하느님을 갖다가 묘사하는 거예요. 처벌자이신 하느님을 묘사하게 되면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느님의 비를 맞추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내사는 덫 같아요. 가끔 개들이 산을 걷다가 헤매고 다니다가 덫에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덫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들어요. 나중에 살도 파고들어요. 이게 내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움츠렸던 내 마음이 펼쳐져야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갈수록 점점 더 조여들어.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적 내사예요. 덫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는 꼭 팥쥐엄마 같은 것이 내사라고 얘기했는데 종교적 내사는 그거보다 더 지독해요. 이건 덫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불안해지고 더 많이 우울해져서 스스로를 더 많이 가둬요. 아주 고약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병적인 컴플렉스를 가진 신학자들이었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자 개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엄격주의자들이 생겨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얀세니스트들이 있어요. 얀세니즘이라고 하는 신학 조류 사상이 있었는데 이 얀세니스트들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체를 영할 때도 입으로 영하지 않으시기, 손으로 영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릎 꿇고 입으로 영해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사는데도 교회 안에서 주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어쨌건 이렇게 엄격한 그런 엄격주의자들이 좀 더 내려오면 이제 더 엄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덫이라고 그랬죠? 엄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엄격하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조현병까지 가는 거예요. 정신분열증까지. 그래서 종교적인 내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란 말이죠. 광신도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그게 병적인 신념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악마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생각해요. 그 종교적인 망상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 내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육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내사가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랑이신데 저 양반이 언제 화를 낼지 몰라.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자분들이 그러세요. 내가 9일 기도를 하는데 하루를 뺐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럴 거야? 1, 2, 하루 뺐으니까 내가 은총을 주는데 또 하루를 빼고 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묵주기도 하다가 하나를 빠뜨리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얀세니즘이에요. 그게 병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내가 묵주기도 하다가 하나만 빠뜨려도 성모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어. 이게 종교적 내사예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엄마가 딸에게 심부름 시켰는데 딸이 깜빡이고 하나를 못했어. 그럼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럴 엄마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도 성모님이나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종교적 내사는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이로제, 심지어 정신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그럼 지금 죽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나는 지금 죽으면 바로 천당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다. 확신하는 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부모님이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도 믿으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믿으세요? 내 부모는 믿으면서 하나님은 복음서에서는 사랑이고 다 받아줄 텐데 죄를 지으면 저 양반이 날 받아줄 리가 없어. 그게 이제 구원 불안증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구원 불안증을 만들어내는 뒤에 있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쪼잔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런데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무슨 내가 천당에 들어가려면은 당신이 내세운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은 막 통이 크고 사랑이신 분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경계를 해야 되고 저 양반을 속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서에서 나온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사육자들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날 갖다 구원할 리가 없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기도할 때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외치는 거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믿지 못하는 자기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믿겠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저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부모님을 믿습니다 라고 바락바락 소리 지른다면 부모님이 그 사람을 효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똑같죠. 정말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은 부모님 만나면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대화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성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이 양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할 때 소리를 지르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사육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에 따라서는 자기 실현을, 개인의 자기 실현을 억압하고 유일 절대의 원칙 밑에 개성을 누른 집단이 있다. 이들은 심적인 내사를 심어주고 쪼인다. 사람들을 덫에 걸린 짐승 다루듯 한다. 자기 실현을 막는 규범적 교조적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각된 인간들이 사회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며 박해의 대상이 되는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종교방송 보면은 신부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거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뭔지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맞춰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부모 같은 하나님일까요? 아닌 거예요. 나하고 뭔가 아주 독특한 어두운 관계를 맺는 거래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신봉하는 거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도 그걸 갖다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돈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를 안 해도 용서해 주시고 11절 안 해도 용서해 주시고 니네가 성당에 안 나와도 용서해 주셔. 이러면 영업이 안 돼요. 주임사 빠지면은 니들한테 틀림없이 뭐가 해가 가.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하나도 용서 안 하는 분이야. 이렇게 협박을 해야지만 신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톨릭 교회는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 11조를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설교를 내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들으면서 정말 와 저렇게 하는 수도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 얘기 그거예요. 11조를 내면 성공하고 안 내면 사업이 망한다.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과 저렇게 해야지 돈을 벌겠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저는 정말 영업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 마음에 공포를 심어줬을 때 그때 헌금이 제일 많이 나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영업 실적이 뛰어났던 이유가 그래요.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세 때 지옥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어요. 내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가장 많이 했을 때 그때 중세 수도원이 가장 부자였을 때 그 신자들이 수도원에다가 땅을 기증을 했어요. 기증하다 보니까 수도원이 대지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수도자들이 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신자들을 소장농으로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자들이 소장농을 하면서 불만을 가질까봐 계속 대들면 지옥 간다라는 교리를 가르쳤어요. 이미 개신교는 가톨릭이 했던 걸 지금 카피를 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조예요. 쪽팔리는 그 원조가 됐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수도원하고 종교인하고 이렇게 권력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귀를 누리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이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 썼던 그 방법을 불교도 똑같이 썼더라고요. 그쪽도. 스리랑카하고 미얀마 쪽을 갔더니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보다도 훨씬 더 하얗게 지옥 그림이. 그 세밀함이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정도로 끝나는데, 거기는 죄에 따라가지고 가는 지옥이 룸이 달라요. 어떤 놈은 돌을 짊어지고, 어떤 놈은 이게 탕수에 끓인 물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정말 수많은 지옥도를 갖다 그려놨어요. 근데 그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공포심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럼 공포심을 느끼면 누구 말을 듣게 되죠? 기도를 해도 신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종교인들 말을 듣게 돼요. 종교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종교가 인민의 아편 같은 역할을 했을 때가 사실은 종교가 돈을 추구했을 때, 사익을 추구했을 때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런 상태에서 종교인들이 신자들 머릿속에다가 종교적인 내사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습니다. 하나님 천당에 가려면은 티끌만큼의 죄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줬던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수도원에서 살아도 그래도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밖에서 살면서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그를 욕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목자가 아니고 사육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정서적인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덫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 덫에서 빠져나올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많은 분들이 손을 못 드시는데 왜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 물으면은 하나님이 날 이뻐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 같은 거 이뻐할 리가 없다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내사된 병적인 신앙관이 외부로 투사돼서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편집증적 공포를 야기한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미움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미움받는가 봐.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안 풀려. 하나님이 날 갖다 싫어하나 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병적인 내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적이고 병적인 죄책감을 갖다 유발한다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내세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는데, 내세는 사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살면서 그 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천당, 연옥, 지옥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시작이 평등한가요? 안 그래요. 불평등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놈은 부잣집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성장하고, 어떤 놈은 가난한 집에서 그냥 부모님이 밥벌이하기 바빠가지고 그냥 방에서 혼자서 외롭게 성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놈은 크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계속 나쁜 놈만 만나가지고 나쁜 짓만 하다가 그냥 평생 형무소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불공평해요. 수명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요. 착한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오래 살고 죄 지은 놈은 일찍 죽는다? 라는 건 틀렸다. 틀린 거죠? 그 틀렸다는 걸 갖다가 어떤 분이 증명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 정말 이해 못할 일인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혹시 치매에 걸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세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있어요. 내가 집에 안 들어가거나 가출하거나 하는 거는 자식이 결정할 수 있어요. 내세도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훨씬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리에 틀렸다. 죄 지은 놈은 지옥 가고 이쁜 놈이 천당 가는 게 맞잖냐? 라고 또 이렇게 난리를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봐도 사육자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세는 공포를 심어줘가지고 신자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과연 신앙일까? 그게 계속 의구심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내사가 심한 사람들은 자기 고문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예, 고문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종교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고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사는 분들일수록 자기 고문 게임을 갖다가 더 열심히 합니다. 수녀님들이 그게 더 심해요. 수도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영성적인 삶을 갖다 살기 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옆으로 일탈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자기 고문 게임은 왜 생기는가? 이 자기 고문 게임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람들 마음 안에 도덕적인 명령이 있잖아요. 내사된 도덕적인 명령이 있어요. 너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근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게 저항하는 소리도 같이 있어요. 그 독재자가 나타나면은 레지스탕스들이 생겨요. 그 권력으로 국민을 갖다 지배하려는 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마음 안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착하게 살아. 그럴 때 내 안에서 날 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소리가 올라와요. 그게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문 게임은 어떤 거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는 치아 공격성이 있다 그랬죠. 아이고. 음식을 갖다 입에다 물으면 우리는 이빨로 이걸 다 씹습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안 씹고 삼키면은 그게 소화될 리가 없겠죠? 씹어요. 근데 마음 안에도 치아 공격성이 있어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를 그냥 삼키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걸 비판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치아 공격성이 외부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신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같은 경우는 무슨 신부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거울 보면서, 야, 네가 신부야? 그게 자기를 고문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고도 신부야? 남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고문인데 내가 나한테 하는 거는 그러면 성찰이냐? 아니에요. 똑같이 고문이에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이런 고문이 심한 사람들이 종교적 내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이게 내사예요. 그게 심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집 여자하고 싸우는데 그 여자가 그랬대요. 천주교에 다니는 인연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다리가 풀렸대. 싸우지 못하겠대. 그 여자가 머리끄댕이 자꾸 흔드는데도
그냥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신앙당에서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막혔대. 근데 그러고 나는데 너무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또 고해성사를 걸어온 거예요. 내가 20중 여자를 미워했다고. 머리털이 다 뜯긴 여자가. 이게 종교적 내사가 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고해성사라는 건요, 그 순기능이 털어놓기라는 거예요. 털어놓기라는 이 간단한 이 방법은 심리치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마음속에 속상한 게 있어요. 그를 눌러놓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친구한테라도 털어놓으셔야 돼요. 자꾸 털어놓을수록 마음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비어요. 근데 그 남한테 얘기하면 뭐해? 그래서 쌓아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신경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털어놓기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차마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어.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용하는 게 고해소예요. 고해소에 가서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치부를 꺼내놓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고해성사의 의미입니다. 고해 신부는 치유자여야 되고, 신자분들은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고, 고해소는 치유소여야 돼요. 그게 원래 그 고해소의 의미거든요. 자, 고해소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고해 신부는 치유자여야 돼요. 이거는 지금 고해성사를 주고 계시는 신부님들께서도 좀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보시고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자들은 환자예요. 마음의 병을 갖다 고치려고 간 분들이거든요. 근데 종교적 내사가 심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자분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부는 뭐죠?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라서 형량을 때려. 그걸 우리는 보석이라고. 죄를 고백하면 보석 얼마만큼. 이쪽 형량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뭐예요? 재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 되는 거죠? 하느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복음은 어느 쪽이죠? 복음은 이쪽이에요. 근데 왜 여기를 믿으세요? 여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이쪽에 와 있어요. 많은 신부님들이 여기 와 있어요. 고해소에서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열혈사제 김남길, 김현희 신부가 고해소에서 막 지랄질을 하잖아요. 그거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본인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가톨릭의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의를 제기를 해요.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고해소가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신부가 신자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의미는 이쪽이에요. 치유예요, 치유. 차마 말 못할 자연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주고, 그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줬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 용서를 해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게 고해신부의 일이에요. 근데 종교적 내사가 심한 신부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갖다가 환자를 만들어봐요. 더 심한 환자를. 그러니까 열심한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보고 나온 다음에도 찝찝해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고백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고해성사 보고 와서 찝찝하니까 저녁 때 다른 성당 가서 다시 봐. 그래서 생기는 게 세심증이라는 게 생겨요. 세심증. 근데 죄라는 거는 아무리 고백해도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직하게 했다고 해도 다 말 못하는 게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그 고해 신부가 그거 말고 더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수상하니 얘기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이 신자는 완전히 그 신경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종교적 이런 구조 안에서는 종교적인 내사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자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게 돼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이 가장 심각해지면 어떤 지경까지 가는가 하면은 생각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통제가 되나요? 안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통제를 못하는 생각이 있는데 통제 못하는 생각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도 강의를 듣고 저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삐삐거리고 있어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도 아이씨 어떤 새끼가 저렇게 삐삐거리고 있어? 이 생각이 올라왔어요.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중에 정말 내가 허용할 수 없는 생각들이 막 지들끼 올라와서 뛰어노는 걸 우리 분심이라고 하는데 그 분심을 갖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세심증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심증이 걸리는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종교적 내사예요.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세속적인 생각 다 없애고 맑은 영혼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내사를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정말 맑은 영혼의 상태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가능한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리 바꿨어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정신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고해성서 보고도 마음이 찝찝한 거 있죠. 내가 용서받았을까? 그거는 펄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이라고. 왜 교만일까요? 분명히 용서받았다고 고해신부가 얘기해줬거든요. 니까지 꽤 날 용서를 할 수 있겠어? 가 깔려있어요. 구원불안증. 딴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나만 못 받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갈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이게 구원불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겸손은 지나친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이냐라는 그 생각 밑바닥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우월감이 깔려있다고 해요. 저는 펄스의 글을 보면서 처음에는 못 받아들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난 분명히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말이 틀렸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남들보다 사대생활을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뭔가를 요구하실 거야. 이게 깔려있더라고요. 사실은 도찐개찐인데 이게 교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구원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조건이 아니고 내가 만든 조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오픈해놓고 콜 하는데 내가 갈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결정하는 그 심리적 조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사를 보고 스스로 성취를 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 고문 게임이에요. 내가 나한테 성취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본당 신부님이 너무나 미운 신자가 나오면 성체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을 한 분이 계셨어요. 내밀었는데 너무 주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나한테 성체를 영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본당 신부가 안 주는 거는 스캔들인데 내가 안 하는 거는 그냥 이건 내가 보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남이 안 주는 거나 내가 안 주는 거나 굶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허용을 안 하는 거는 교만해서 그런 거야. 나같이 큰 죄인을 갖다가 나 같은 큰 죄인이 주님이 특별히 용서를 안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성당에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성체를 영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식당에서 밥을 차려놨는데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안 먹으면은 밥상 차려놓은 사람이 짜증이 날 거예요. 그 먹으라 그럴 때 가서 얼렁얼렁 처먹는 게 그 이유예요.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뭐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나중에 문을 닫아버리겠죠. 식사 시간 끝났으니 가라고. 강의를 하면서도 조금씩 걱정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할 거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착하고 거리가 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의가 무료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 받고 하면 시끄러울까봐. 근데도 무료 급식소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밥이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저는 무료 상담을 하잖아요. 무료 상담 받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뭐 상담가의 자질이 어떻다는 듯 막, 그래서 이꼴저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강의도 이제 무료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뭐, 강의 내용이 다 들은 얘기고, 그 짓을 하는 놈들이 꼭 있어요.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냥 다 내버려, 다 내버려. 그 다음, 신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교적 내사, 속죄양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자, 속죄양은 굉장히 오래된 신학적 개념이죠.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일종의 전례 같은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양을 갖다가 사다가 그 양머리에다 다 손을 넣고 자기 죄를 덮어씌웠대요. 그리고 그 양을 광야로 내보냈대요. 그게 속죄양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속죄양이 되셨다라는 신학사상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은 자발적으로 되셨어요. 누가 속죄양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속죄양이 되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신학이에요. 건강한 신학이고 복음적인 내용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님을 갖다가 죽인 게 우리야라는 신학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 주님을 속죄양으로 만들어서 죽음의 길로 보는 게 우리 죄야라고 하는 생각이 생겼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폭력이 있어요. 어떤 폭력이 있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이 와가지고 자식들을 보고 니들 때문에 부모님이 죽었어. 그런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이 와가지고 너 때문에 니네 엄마가 죽었어. 그런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못해요. 부모가 죽으면 누구나 다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너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은 더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은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사순 시기마다 니들이 주님을 죽인 죄인이야. 이거를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게 어른이 성가에도 나와요. 워낙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사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생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속죄양은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속죄양이 되셨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죄를 당신이 덮어 쓴 거예요. 우리가 당신 보고 우리 죄를 덮어 쓰고 당신 좀 희생이 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갖다가 저 양반한테 덮어 쓰여가지고 우리가 저 정문을 갖다 죽음의 길로 보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 속죄한 컴플렉스가 그래서 생긴 거죠. 사순절만 되면은 열심한 신자분들 중에 자기를 고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슬퍼서 단식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굶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고문이에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단식을 해도 내용이 달라요. 근데 그렇게 사순식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또 해야 돼. 그 지금 20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들으면 좀 죄송한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척들이 아휴 네가 남편 잡아먹은 년이지. 기일만 되면은 40일 동안 남편한테 속죄를 해 그랬어요. 그 남편이 돌아가신 기일부터 40일 동안 속죄를 했어. 그 다음에도 하고 몇 년 동안 하실 수 있겠어요? 죽은 남편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해마다 40일씩 참여하는 기간을 몇 년 정도 하시겠어요? 3년도 해요? 3년을 해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대들 거예요. 그놈이 내 속색인 게 얼마나 줄 아냐고. 그게 바람 피우고 사업 말아먹고 주식 말아먹고 했던 그래서 내 속이 다 터졌는데 무슨 내가 속죄냐고 난리를 치고 바로 재혼을 할 겁니다. 인간 사회는 그래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속죄양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해마다 40일 동안 그분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이게 참 거시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사순절 우울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순절이 끝나면은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 50%가 가톨릭 신자래요. 50일, 그 40일 내내 주님의 십자가와 그 가시관과 못 박힘을 40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노이로제가 걸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키우던 개가 죽었어. 근데 이게 쥐약을 먹고 죽어가지고 거품을 헐게 물었어. 근데 그 사진을 갖다가 누가 찍어서 날 줬어. 그걸 40일 동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밥도 못 먹어요. 꿈에서도 그 거품 먹은 개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40일 동안 주님의 그 피, 피눈물, 피떡에 된 모습을 40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 40일이 끝나도 그 잔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천주교 신자들은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기쁘질 않아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1년 내내 영화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1년 내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장례미사 때는 활기가 뛰어. 뭐 행사할 때는 이렇게 다들 뒤로 빠져. 그게 바로 이렇게 속죄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부활을 갖다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다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 죄 때문에 죄악을 죽었어라는 그런 병적인 자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 내사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속죄하게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분의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죄책감 갖는 건 이건 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상기도라는 걸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나는 머리에 쓰면 무슨 생각했을까? 주님은 손에 못이 박혔는데 나는 내 손 가지고 뭐 했을까? 주님은 발에 못이 박혔는데 난 내 발 가지고 어디 갔을까? 그러면 방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열심히 오상기도를 하세요.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정신의학적인 면에서는 건강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차라리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 그 생생했던 모습을 상상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왔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찝찝한 마음으로 자기네 생업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와서 밥 먹으라 그래요. 밥 먹으라고. 복잡한 얘기 안 하셨어요. 니들이 날 버린 놈들이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니들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가장 일상적인 말을 하셨어요. 밥 먹어. 저는 그런 생각해,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적잖이 많은 죄를 갖다 짓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신 그 한많은 기도가 주님께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그런 생각해요. 이게 내가 주님께 가면은 이 양반이 그 딱 내 파일을 보고서 시기가 언제는 누굴 갖다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상처 줬다고 쫙 얘기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래도 불러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근데 복음서에 나 있는 예수님은 정말 그냥 편한 분이세요. 와서 밥 먹어. 그게 다예요. 제일 처음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죠? 잘 지냈어? 그 말이에요. 이걸 신학자들이 그때 평화는 박스이고 박스는 뭐고 구약에서는 이 박스의 개념이 뭐고 아니면 개떡같이 길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당신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그 메시지를 이해한 것처럼 이렇게 막 부풀려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그거는 나타나서 그냥 잘 지냈어?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너 이 새끼 네가 나 고발한 놈이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니들 뭐 미사 빠지고 기도 소홀히 했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잘 지냈어? 편안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장 정말 일상으로 다가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그 일상적이고 편안한 이미지에서 벗어난 거는 이거는 사육자들이 만든 이미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부터 더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서운 분으로, 까다로운 분으로, 까칠한 분으로, 속 좁고 아주 조용한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하게. 왜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11조를 내면은 내가 니들한테 천당에 가는 허가증을 줄 거야 라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미 중세 때 우리가 써먹었는데 개신교에서 그걸 다시 카피를 뜨고 있어서 그는 지적 소유권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을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원인은 속죄악 말고 죽음의 원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을 다 비판하셨거든요. 율법학자들하고 사두가이들, 바리사이들을 비판하셨어요. 권력자들을 비판했더니 이 사람들 비판한 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갖다 정서적 노예로 만들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뭐 세리, 매춘부, 목도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오를 가까이 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당시 태어났을 때 목동들이 오게 한 거는 그런 정서적인 노예로 사람들을 정서적인 노예자로 만드는 사육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비판을 한 거예요. 당신이 몸으로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육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처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그래서 정치범들이 받는 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바리사이들이 사실 예수님 죽음의 원인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대판 바리사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판 바리사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인 거는 너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바뀌었지 사람들을 정서적 노예로 만드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목적은 똑같아요. 정서적인 노예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거는 나는 안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파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해도 너희는 사랑하지 않아. 이것만큼 잔인한 말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본당 신부가 교무금 내고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대놓고 하고 있고 지금은 신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헌금을 많이 내면은 사랑받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헌금을 적게 내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이게 옛날에 이미 써먹었던 말인데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먹히고 있어요. 또. 왜요? 신자들 중에 신경증 장애를 가진 사람, 의존성,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적 내사를 내놓지 못하고 더 쪼여요. 그 쪼이다 못해서 나중에 견디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해요. 지난번에 수님들께 질문을 많이 했더니 오늘은 수님들이 한 번도 안 나오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속이 넓어졌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속이 넓어지더라.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엄격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의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러시는데 이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미운 놈이 점점 더 많이 생겨. 왜 그럴까요? 주님에서 항상 나오고 고해성도 열심히 보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레저도 들고 단체도 활동하는데 미운 놈이 점점 더 많이 생겨.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점점 더 속이 좁아져 갈까요? 그게 종교적 내사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매우 선한 사람,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돼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한 능력들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목표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지나친 집착과 노력, 이것이 죄라고 하는 작은 목표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소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이 좁아지는 거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윤리적 율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사람으로 하여금
동료 인간들과의 실제적인 접촉을 거의 모두 막아버리게 된다. 근데 더 문제는 선민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을 판단해도 되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주님께도 훈계를 하고 싶어진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여자관계 복잡하다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말이 많아요. 또 당신이 그런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또 많이 벌리셨어요.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타 집을 수시로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잠깐 방문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묵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당신은 이제 편하게 쉴 집을 찾아가지고 나자로 때문에 갔었거든요. 오빠가 나자로죠. 나자로하고 친구 관계 때문에 갔는데 30살 총각이 나자로만 보러 갔겠어요? 이쁜 마리아가 마르타가 있으니까 갔죠. 그 두 여동생이 또 얼마나 그 시중을 잘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여인 관계에 폭이 넓어가지고 두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또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이렇게 또 특별한 또 이렇게 스페셜한 음악을 하나 만들어 왔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와의 스캔들은 신자가 아닌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구설수를 만드는 그 거리를 제공해 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 전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시는 그런 첫 번째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두두 구설수가 된 거예요. 공인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야지, 성모님 만나야지, 마리아 막달레나 먼저 만나냐고 그걸 가지고 지금도 씹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시달리다가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고 운동생활을 하다가 그냥 조용히 돌아가셨죠. 어쨌건 마리아와 마르타가 예수님이 가실 때 보인 태도가 이렇게 상반됐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있었고 마르타는 밖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타가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따라갔잖아요. 12명만 따라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은 누가 들렀다 그러면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왔대요. 그걸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타가 바빠 죽겠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왔으니까 그 식사 준비하기 바쁜데 이 마리아라는 년이 보기는 안 도와주고 그냥 예수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뭔 둘이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르타가 그걸 보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타가 예수님한테 제 좀 이렇게 부엌에 보내가지고 일 좀 시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실언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야, 마리아, 니네 언니 삐졌다. 야, 가서 도와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마르타를 야단친 거예요. 응? 마리아가 좋은 목소리 택했다고.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장관극을 잘했구나 하는 거예요. 여자 마음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르타가 마음을 돌렸을까요? 마리아가 좋은 목소리 택했다 그러는데 마르타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아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생 마리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뒤끝에 끌고 가가지고 막 개패대 시켰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근데 마르타가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항의를 했는가? 그러니까 마리아만 야단친 게 아니고 당신이 왜 마리아를 그렇게 데리고 있냐고 주님을 갖다가 주님한테 비난했어요. 왜 그랬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마르타한테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마르타 고생했어 라고 해서 한껏 마음에 부풀어 올라와 있는데 예수님만 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야단을 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게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겸허해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본당 신부들이 사본당 가면 이제 신자분들이 오셔서 자기 인사를 해요. 그 인사를 하는 분들 중에 그래요. 아, 신부님 저는 본당에서 별 일을 못해서 제가 원하신다면 제가 봉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셔가지고 내가 어느 신부 때는 뭐하고 어느 신부 때는 뭐하고 와 줄줄이 이력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네가 날 몰라서 그런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당 신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존경을 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별 재수없는 놈이 왔네. 열이면 열다 재수똥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안 쓰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게 왜 그런가? 그게 자아 팽창 때문에 그렇다. 자아가 팽창됐다 그러는데 그 우리말로 하면은 뭐냐? 간이 부었다. 자기 눈앞에 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아 팽창 현상이에요. 이 자아 팽창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죄안 짓고 사는데 이런 자아 팽창 현상이 조금 더 가면 이제 교주 컴플렉스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주예요. 그 사이비 교주들이 심리적으로 변하는 단계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좀 지나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요. 좀 지나면은 하느님이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게 모든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님은 당신 자신을 세르보스 세리비다 그랬어요. 종의 종이라고. 자아 팽창되는 걸 막으려고 나는 종의 종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자아가 팽창되는 습성이 있어요. 이 우월감은 적당한 우월감은 괜찮은데 이 우월감이 지나쳤을 때는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서 너무 자아 팽창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느님이 뭐고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했다가 예수님을 갖다 야단쳤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자아 팽창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내사를 심어주고 노예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민주주의 율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너무 애를 쓰는 것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뭘 바라세요? 얘네 결혼하고 나면 월급의 11조를 우리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할 부모님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손만 벌리지 않아도 고맙다고 그러죠. 둘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둘이서 그냥 오손도손 살면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니네끼리 싸우지 말고 함께 살아.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딱 두 개잖아요. 하나님 사랑, 가끔 날 좀 쳐다봐. 이웃 사랑, 싸우지 말고 살아. 이거 두 개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꼴통같은 신학자들이 막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걸 다시 내사화시킨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편견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복음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셨는데, 똑같이 복음을 읽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교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신론자, 반교회론자들은 종교의 무용성, 심지어 해악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능적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종교인들이 가진 문제만 가지고 단죄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종교는 건강한 종교와 병적인 종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적인 종교는 신자들로 하여금 병적인 죄책감을 갖게 하는 종교입니다. 자, 오늘날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겸손히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벌하시기 위해서 항상 감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삶 속에는 병적인 죄책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소유자이시며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가르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분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병적인 자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이자 사명의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늠하다 들킨 여인에게 너를 단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좋은 글이죠. 네. 이런 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들한테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종교의 의무예요. 삶의 불행을 감소시켜줘야 돼요. 불행을 가중시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심판을 겁내고 종교라는 명목하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원인은 이런 고통의 대부분은 종교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고수해온 잘못된 해석,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릇된 인식,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난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사고로 굳어졌다. 그거를 종교적 내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깨뜨리셔야 돼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온 책이라고 그래서 다 건강하고 그런 책은 아니에요. 잘 골라서 보셔야 돼요. 어떤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경질 증세를 갖다가 더 악화시키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어떤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자, 마지막. 우리는 예수에 대한 참된 종교적 신앙을 우리 삶 안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를 힘겹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종교적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유아기적 신앙에서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종교관에 심층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쇠약하게 만드는 왜곡된 것들을 들춰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 속 그리고 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왜곡된 관점과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추방하신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런 관점들이
종교를 위한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한 무지의 잔재가 가장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신앙심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키우려는 과감한 시도를 하기보다 유아기적인 신앙을 신봉하면서 무지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게 여길 때가 많아서 사람들은 잘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병적인 신념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꺼내고 다른 걸로 교체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점점 더 조여들어요. 그 괴로움은, 그건 뭐,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죽음 맛이에요. 신앙생활을 공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가야지, 무서워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야죠. 그게 신앙이죠.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공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공포스러운 신앙관들을 다 깨버리세요.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 강론이래. 여기까지 해드리고,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게 이제 드디어 책 장사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모르는데, 제가 쓴 책이 아니고요. 이거 정말 신기한 게, 루이 에블리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책이에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거든요. 김수창 신부님이 번역하신 건데, 이 책,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 루이 에블리인데, 루이 에블리고,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에요. 제목부터가, 하나님에게 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정말 이렇게 호하는데, 이 책을 제가 언제 읽었냐면 20대 초반에 읽었어요.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책을 내려놨다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책이 눈에 뜬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마무리를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보시면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병적인 신념들이 어떤 것인지, 그걸 어떻게 깨야 되는지 이분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같은 출판사 건데 여유가 되시는 분 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로 강복해드리고 끝낼게요. 모두 일어나십시오.